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들으신 분들 또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참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아침 또 말씀이 확신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더욱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한 분들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참 후진국에 참 그 불쌍한 영혼들 많습니다. 참 선교사들이 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거기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계속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성도들 계속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경배와 찬양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제목은 거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것이 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셨어요? 네. 지난 주일날 구속이라는 단어 설명하셨죠. 구속이 뭐냐면은 형무소에 가두는 의미도 있는데 그건 구속,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구속은 구속 그렇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값을 20절에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런 뜻이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율법 아래에서 죄인된 우리를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는 나의 죄값이었다, 나의 몸값이었다. 우리가 영혼, 몸까지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부활시켜서. 그런데 거기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 믿으세요? 네. 제 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사서 이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아직 없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게 뭐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데 마음이 오픈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누가 마음에 오시냐면은 여기 19절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집전자여, 너희 몸이 성령님이 사시는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언제 들어오시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서,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사서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 말씀이 더 이제 깨달아질 텐데,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서 더 이상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도록 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사셨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각자 그 마음속에서 신앙이 어떤지 목사는 모르지만 자신만 아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감추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추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표가 뭐냐면 빌립보서 이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전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신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은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거기서 사탄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그걸 늘 점검을 하면서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좀 두렵죠? 그렇게 대화를 주님과 하시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20절,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사셨다. 이미 사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사셨다.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샀다. 왜 샀다는 표현을 썼는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출생할 때 피가 죄가 있는 거예요. 출생할 때. 중국에 이제 기억력이 자꾸 이런 거예요. 맹자가 그러나 누가 그러나 성악설. 태어날 때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자가 주장했나? 노자가 주장했나?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데 주위 사람들이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은 피를 말해요. 피.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의 아담의 그 피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자라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누가 내가 자라면서 그 아이한테 내가 욕을 가르쳤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고 예스보다는 no 하고 그 어린아이들도 무언 그런 욕심이 있는지 친구가 지 장난감 가져가니까 안 들라고 그러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 문제, 세계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심리학자들은 환경 탓해요. 환경을 탓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죄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욕심만 없다면, 마음속에 탐욕만 없다면, 마음속에 죄의 근성 그것만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속에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근성이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시기, 질투, 탐욕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은 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이 들어와서 사람이 바뀌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안 바뀌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는데 왜 안 들어오죠? 회개가 안 나오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인생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마음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너는 하나님 것이다. 하여튼 하나님의 것이,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 것이 되셨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건가. 일단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것이 되셨으면, 거듭나셨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굴에 가요. 창녀굴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사창가가 있었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도 하고 월요일날 또 창녀들한테 가고 이런 짓들 하니까, 너희가 예수님 피로 너를 샀는데, 죄로부터 너를 사서 하나님 것이 되게 했는데 창녀굴에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야. 그리스도의 그 몸들이야. 근데 창녀를 가서 그 몸을 더럽힌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너가 정말 하나님 것이 됐다면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10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장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 참 표현이 재밌어요. 처음에 앉아서 먹고 마셔요.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뛰놀더라. 일어나서 춤춰요. 아니, 신고 타는 거 보세요. 신고 타는 걸. 처음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 싹 취기가 돌아오니까 일어나서 한판 하자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루에 23,000명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짓을 하니까 당장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14절에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서 10장 14절 우상 숭배를 피하라.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마귀들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귀들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린도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음행하는 것,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거기다가 빌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을 빛내는,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짓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빛내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20절에, 고린도전 6장 20절에 그랬죠. 그리고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습니까? 피로 나를 사셨구나. 구속. 나의 몸값을 예수님이 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구나. 그럼 내가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주인이 누구였냐면 죄였어요. 죄를 섬기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주인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나를 믿고 한다 하는데 실패해요. 실패. 누가 조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그리고 속에 있는 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세상을 달리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을 포함시켜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 백성,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왕국 백성이냐, 이걸 성경은 확실히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일하고 있는 세상인데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그렇게 믿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피로 나를 값주고 사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러니 마귀 사탄이 감히 나를 컨트롤 못하고 나를 지배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주란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님, 주여 이 말은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걸 좀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이제 부정적으로는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게 좋아 보여서는 안 돼요. 나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은퇴한 목사가 나한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17년 동안 가족도 모르게 17년 동안 중독된 게 있었는데 음란 동영상에 중독됐대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는데 그 선교사 자격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대요. 나는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난주에 포르노 동영상 봤냐 안 봤냐? 솔직하게 대답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0명 중에 8명이 봤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걸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 손자들 어려서부터 그 컴퓨터 이거 절제시키면서 볼 것만 보고 보지 못할 건 못 보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되면은 사춘기 지나고 벌써 17, 18살 고등학교 졸업하면 컨트롤 안 돼요. 무슨 이 정신 세계가 무슨 세계에서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충성스럽게 다니면서 신앙을 심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죄 없으신 분, 죄를 싫어하시는 분. 예수님 하면은 죄 없으신 분, 죄를 아주 싫어하신 분.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해야지. 물론 자녀 교육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손자들이 몇 명이야? 4명, 2, 6명, 9명이나 되네. 9명 중에서 그들 중에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기도하면서 부모들에게 회초리를 대라. 잠언에 회초리를 대면은 미련한 것이 떠난다고 했다. 회초를 안 대면 미라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회초를 대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여튼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빛내는 영광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숄트, 짜도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 때문에. 근데 아담을 창조할 때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이제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합류하는데,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이게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 것으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거든. 근데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기 싫어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네가 신들처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겠구나. 내가 신들처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추방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에덴 동산에 그 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나는 사탄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신들처럼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방을 시켜서 이런 세상이, 죄악 많은 세상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그 에덴 동산의 놀라운 그 낙원의 그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느끼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이렇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좀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된 거 감사합니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전라남도 어떤 시골 목사가 나한테 안부 전화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노인분들이 많아요? 예, 많지요. 근데 어떻게 몇 살에 돌아가셔요? 80, 90, 90 넘어서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해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최선이고요. 90 넘게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최선이고 그렇게 믿어요. 이 목사 말 잘하네. 예? 어떻게 됐든지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내가 9988 뭐야 9988은 어떻게 돼? 아니 9988 몇 살까지 살고 싶다는 거예요? 99세? 99세까지 살고 싶은데 TV에 보니까 지금 100살 분들이 많던데 하나님 내가 이 80에 75세 나를 데려가신다니 너무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숨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깔딱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야 이놈 네가 나를 원망해? 네가 네 덕에 77세까지 살았냐? 누구 덕에 70까지 살았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깨끗게 하셔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너한테 무슨 전기불이 있어 무슨 불이 있어. 근데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빛인데 이 빛이 뭐냐면은 뭐예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위가 빛이래요. 빛.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게 빛난다는 그렇게. 그런데 내가 영광을 받지 말고 와, 너 착하다. 정말 너 트라이스트에서 최고 착한 것 같아. 워싱턴주에서 아니 미국에서 최고 착한 것 같아. 너만한 사람 없어. 이야, 그러면 히히히히 하면서 으시되면서 그렇지 나만한 사람 없지. 나만큼만 선해봐라.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 자기가 영광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저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안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180도 달라졌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자를 저 변화시킨 것 봐줘. 망나니였는데 참 착해졌어. 말하는 것도 착하고 욕도 안 하고 행동도 남 섬기려 하고 겸손해졌고 온유해졌고 제 같으면 예수님 믿고 싶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선한 행위를 그냥 말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구원은 은혜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예?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이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건 뭘로? 은혜로.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공짜로 천국을 주셔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선한 행위로 천국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10절에 가서는 천국을 왜 줬느냐? 천국 백성으로 왜 삼았느냐?
왜 하나님 것으로 왜 삼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왜 구원하셨느냐? 거듭나게 했느냐?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예수님 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가요. 거기다가 어떤 내 선한 행위를 보태서 간다? 마귀교리. 예수님 피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생명을 주셔요. 두 가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복음인데 거기다가 뭘 플러스 해가지고 뭘 붙여야 천국 간다고 사탄이 만든 교리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바로 이 질문이 나와요. 그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선물이야. 공짜야. 예수님 피를 믿기만 하면 돼. 부활하신 주님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이상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것만 하면은 천국 백성이 돼. 하나님 자녀가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 공짜야. 하나님 선물이야. 로마서 6장 23절 주의 삭은 사망이나.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 구절에 가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천국 백성이 됐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다시 너를 만들었다. 에베소 2장 10절. 다시 새 사람 만들었는데 뭘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 구원받았다는 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표가 뭐냐면은 선한 행위예요. 근데 왜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선하신 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선한 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오시면은 절대 그렇게 사기칠 수 없어요. 거짓말이 될 수 없어요. 양심을 콕콕 찔러서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구원했나? 하나님이 주여 하고 기도하려면은 너 뭔 짓 했어?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양심, 신앙 양심이 도저히 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뭐냐 욕이 덕지덕지 들쳐나와.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스톱. 그러니까 그 더러운 욕을 하라고 너를 내가 구원했냐? 그건 더러운 추잡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 영광이 안 돼.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할 때만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그러듯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로운 행위라고 했는데 그걸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와요. 디도서 5장 2절 쭉 읽어보면 이제 성령님을 주셔요. 근데 8절에 가서 또 선한 행위가 나와요. 성경은 꼭 앞에 복음이에요. 복음.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너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 받는다. 그러고는 그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선한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 밑에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표라니까요. 이게 방송에 이 목사 비리가 터지니까 지금 한국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 짓지만 하고 전도지 버려버리고 그런 일이 이제 터져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기대하는 게,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선한 행위예요. 선한 말, 선한 행동.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가짜야. 제 집사래, 집사. 무슨 큰 교회 집사래. 근데 보니까 밤이면 잡사가 되더라고. 응?
답사 설명 안 해도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주십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런데 이제 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면은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뭘 좀 신나는 거 없을까 하고, 근데 주위에 이렇게 뭐 사람들 들어보니까 거기 저기 타편일식 가면은 신나는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만할까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왜 그 장소가 그 기계,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 기계를 손으로 팍 만지고 팍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팍 만져놓게 탁 기도를 막 팍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한참 땡기다 보니까 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놀래갖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가 뜻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러겠죠. 그동안에 여기다 갖다 준 돈이 얼만데, 이거 한번 팍 터지니까는 자동적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지. 아니, 집에서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마치겠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찌든지 예수님께 붙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품, 그런 것을 받아서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 성품, 뭐 그런 걸 공급받아서 나에게서 열매가 맺는데 무슨 열매?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 좀 예수님 닮았네. 그래야 요한복음 10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에 앉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선을 행했어요. 3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한 행위를 보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평생, 뭐 새해 목표도 되겠지만, 새해 내가 무슨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일단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 찬송할 때 영광을 받으셔요. 고개 숙이고 경배 드릴 때 영광을 받고, 헌금 드릴 때 영광을 받고, 끝나고 나서 교제할 때, 신앙적인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영광을 받아요. 영적인 교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